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 계신가요? 우리 2부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하고 또 그런 것 없이 늘 혼나고 또 책망받고 그런 좀 사랑 없는 메마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뭔가 표정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행복합니다. 얼굴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매사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자들은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눌려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짜증이 있고 마음이 우울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남편에게 늘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아내와 맨날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위해 주시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세상에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12절 이하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옷, 자비와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만을 갖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결국 가만히 오늘 말씀 전체를 쭉 내려가 보면서 살펴보면 모두가 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15절, 16절, 17절에서 성도의 삶의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계속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성도의 옷이 있고 성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서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한 번 한 번의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인격이요 습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게 평소에 감사의 습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들어왔던 감사 마을과 불평 마을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감사 마을에 사는 사람은 비가 와도 감사, 날이 좋아도 감사,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뭐든지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불평 마을에 사는 사람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모든 일이 다 불평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감사 마을과 불평 마을 제 2탄이 나왔더라고요. 이 어느 날 두 마을의 대표들이 함께 만났답니다. 만나자마자 불평 마을의 대표는 또 불평합니다. 아니, 당신의 마을과 우리 마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교류도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냐, 그러면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감사 마을의 대표가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만났는데 두 마을이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유익한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양쪽에서 대학생 한 명씩을 파송을 해서 유학을 보내주기로. 그래서 불평마을의 대학생 대표가 감사마을에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마을 감사대학에 감사 박사과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2년 동안 이 불평마을에서 온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감사 박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 박사가 안 돼요. 2년 동안 어쨌든 정해진 기한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마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냐, 너는 뭘 배우고 왔느냐 했더니 이 감사 마을에서 2년을 공부하고 온 불평 마을 대학생이 하는 말이, 난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시간만 허비하고 왔다. 그 마을에 가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 뭐든지 사람들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비판의식도 없고, 그러니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또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불평마을 주민들이, 그래
그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우리 지도자는 또 해가지고 이렇게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평은 투덜거리면서 돌아갔어요. 반대로 이제는 감사마을의 학생이 불평마을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불평대학에 불평박사 학위 과정을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불평박사 학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학위는 못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더냐, 뭘 배우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불평마을에 가서 2년간 공부하고 온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거기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깨닫고 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보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고 늘 그냥 싸우면서 게으르고 말이죠.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서 내가 감사마을에 사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거 깨닫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박수치면서 그래 우리가 감사마을에 태어나서 감사마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서 또 감사하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마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마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날이 좋고 아름다워서 감사하는 걸 떠나서 아예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 마을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감사 마을입니까? 아니면 불평 마을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은 감사 마을입니까? 불평 마을입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의 마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늘 감사하고, 구역에 가면 구역 식구들이 서로 감사하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면 거기서 또 만나서 감사하고,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부터 감사하고, 주차장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주방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지난주 우리 월요일 화요일 김장을 담궜는데요, 이번에 2,000포기가 넘게 엄청난 김장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남전도 여전도에 함께 오셔가지고 이틀 동안 열심히 담궈서 529박스는 우리 이웃들과 또 다문화 가정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 일하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몇 시간 동안을 정말 고생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두교회 감사마을인 줄 믿습니다. 감사마을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춥지 않으면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땅바닥이
갈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농부들이 얼마나 걱정 근심이었습니까? 비가 오니 감사한 거예요. 가물어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가물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직장에서 상사에게 늘 혼이 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모든 환경을 결국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들어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격과 나의 인품이 긍정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절대 긍정, 항상 감사,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나요?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에도 악보 안 틀리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 없이 그냥 뭘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노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가르치는 말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감사함으로 가르치고 듣는 자도 감사함으로 듣고, 이 감사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만큼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100%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만큼이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빈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위대한 예배, 위대한 믿음이 잘 나와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온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생명을 걸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다니엘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결국 감사로 바뀌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감사를 강조할 때마다 소개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NIV 영어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길을 만들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마지막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미래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길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 앞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감사가 없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서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은 며칠 전 고 김영삼 대통령의 발인 예배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분이 평생 장로로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인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계 언론은 특종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군부 통치를 종식시키고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이 다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뉴스는 계속 나왔는데요, 저는 그분의 장례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검정색 계통의 넥타이를 하고 그래도 좀 이 애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참 우리나라가 좀 많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너무 비판하는 데 빠르고 정죄하는 데 우리는 열심이지만은 칭찬하고 존경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는 결국 감사 마을이 아니라 불평 마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격 시위가 일어나고 강경 대응이 또 나오고 이 사회는 끝없는 그러한 우울과 그리고 분노와 불평과 원망의 사회로 그렇게 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삼천리 방방곡곡 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이 사회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부터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 운동을 좀 일으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회, 감사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감사 운동을 좀 많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광야 생활 힘들다.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망은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같습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부모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왜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되었고, 왜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렇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은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우리 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서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이십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15절에서도 감사, 16절에서도 감사, 17절에서도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해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면 그 가정이 감사 마을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면 직장에도 늘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좀 더 많은 월급 주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불평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직장을 주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서 감사하고, 월급 주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은 회사와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직원들과 종업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고객들, 손님들은 또 우리 가게에 감사해야 됩니다. 참 편리하다. 이게 우리 가게가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미국에서는 진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감사절이 가까워지면은요,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 우리나라 같은 이 가게에서도 조촐한 감사의 파티를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여기서 사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갈비라도 굽고 간단하게 샐러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먹고 서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은 이 가게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몰랐어요. 그저 돈 벌기에 바빴고, 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도 백인들에게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LA 폭동 때 우리 한인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만나는 사람마다 늘 감사합시다.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교회도 감사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가족들에게 감사합시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목회할 수 있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봐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앉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